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가리켜 40일이라고 하는데요. 요번 40일에는 우리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에서 사순절 묵상집으로 만든 일상의 광야에서 십자가로라는 이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묵상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의 말씀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묵상집 페이지 12쪽입니다. 마음의 파열, 그 틈으로 흐르는 은혜입니다. 해설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21세기의 일상은 역설의 광야입니다. 손 닿는 곳마다 물질은 풍요롭고 눈이 닿는 곳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갈 길을 잃은 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마른 광야의 입구에서 하나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를 향해 나직하고도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것은 격렬한 슬픔의 표현이었지만 하나님은 연출된 슬픔이 아닌 내면에 무너지는 마음의 파열을 원하셨습니다.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실한 눈맞춤을 원하신 것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린 저마다 정성으로 경건의 옷을 꺼내 입습니다. 금식과 묵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 애쓰지만 때로는 마음의 결단보다 익숙한 습관이 우리를 앞서가곤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은 여전히 세상의 화려한 콘텐츠에 묶여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형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단단히 메어둔 그 마음의 빗장을 부수고 당신께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토록 아프게 마음을 찢으며 돌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지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진심으로 돌이키는 그 마음 하나만을 찾으실 분입니다. 40일 여정의 첫날, 나를 붙들고 있는 질긴 습관이나 불평의 뿌리를 응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찢어야 할 마음입니다. 찢어진 마음 사이로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십자가를 향한 참된 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2절, 13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아주 유명한 한 구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 말씀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한마디는 듣는 그 자체로 엄청나게 흡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외워지셨을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기자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돌아가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곧장 소개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께 돌아가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혼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혼이 나면 찾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조부모님입니다. 부모님께 혼나고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등 뒤로 숨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처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애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노하기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이야말로 위기의 이스라엘을 온전히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흰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역시나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금식입니까?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건 돌아감입니다. 이것은 기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눈에 띄는 한도막이 있습니다. 12절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라는 말입니다. 새 번역은 이것을 지금이라도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이제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마음을 다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바른 길로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순절 기간 동안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참된 비결이 아버지께 돌아감,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순종하지 못함의 이유를 다시금 헤아립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번 40일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세밀한 음성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등 뒤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